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5절에서 11절의 말씀,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 이 징계라는 단어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몇 번 나와요? 7절 가운데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절절마다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징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뭡니까? 의무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 다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칭찬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도 하고 또 부지런도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구별하여 부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을 해도 자꾸 듣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가 따릅니다. 근데 그 징계를 맞을 때는 굉장히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픕니다. 제가 죽을 만큼이라는 것은 거의 살 수만이 끊어질 정도로 심하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왜 주일날 아침에 7월 첫째 주에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고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건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 모두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꾸지람과 매를 맞은 경험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철이 들어서 돌이켜보면 그 꾸지람과 회초리 매 뒤에는 감춰진 이 부모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되기를 강구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 태어난 사람은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구지신 그리고 매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매를 맞아야 하나? 그런 억울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의 매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리지 않으면 그 뭐냐? 우리가 사생아라는 것이에요. 사생아가 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워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껏 해도 내한테 징계가 없더라, 괜찮더라, 그럼 버린 자식이에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지도 아무리도 하지 않고 징계도 없다.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사생하다, 그런 자를 친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몸으로 낳은 친자식이면 자식이 잘못되기로 가면 반드시 매를 들어요. 눈물이 쏙 빠질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도록 매를 때려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내가 친자식이 아닌 것이고 어디서 좋은 자식이고 그런 겁니다. 왜? 혹시라도 자신에게 원망이나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불쌍하잖아. 인간 역사를 보면 형제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왕들을 보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이미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살인마의 자식인 것이죠. 멸망의 자식인 것이죠. 지옥의 백성 중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성의 자랑을
참고 범죄하고 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형통하다, 내가 잘 된다. 어쩌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스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을 걷는 자. 강을 걷는 자. 무슨 강을 걷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걷는다. 유브라데스 강을 걷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걷는 그 이전에는 무슨 삶이었냐? 데라의 그 조상들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을 팔았잖아요. 불신의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불신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불신의 강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강을 걷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책이 히브리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버린 자식들에게 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혼의 자식이고 친하늘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길린 자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지만 불적으로 유혹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못 받습니다. 왜? 친아들이 아닌 이상은 그 부모 유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신장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질함과 매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도 하는 것은 그건 방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얼마나 많은 매를 가지는지 몰라요. 왜? 내 일그러진 본성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옛 아담의 그런 죄의 본성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도 말씀에 연한 길로 가는 것을 더 원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모두 다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래요. 그대로 두면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못해요. 사람 구실하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살려면 매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자식이라도 그런 자식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못 줍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복을 못 줘요. 재물을 주고 싶어도 재물을 못 줘요. 권력을 주고 싶어도 권력을 못 줘요. 친구를 주고 싶어도 친구를 못 줘요. 왜 못 주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주면 그것을 어지럽히잖아요.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일거려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천억대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식이 맨날 노름하고 여자나 만나고 못된 친구들과 올려다니고 제 멋대로 사는 자식에게 재물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못 줘요. 다른 사람은 줘도 그 자식은 안 줍니다. 왜? 그걸 주는 즉시 사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 자식도 망하기 때문에.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식은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복을 줘도 그 복을 못 지킨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복을 오히려 걔들한테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상 세상 나라 백성처럼 말하고 세상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나라 사람처럼 욕망을 품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천만에 때가 되면 칩니다. 될 때까지. 그대로 되면 하나님 나라 유혹도 맞지 못하고 도둑 맞고 마귀한테 사기당해서 뭐가 뺏기느냐? 의도 뺏기죠. 뭐가 뺏기느냐? 평강도 뺏기죠. 뭐가 뺏기느냐? 기쁨도 뺏깁니다. 아시겠어요? 다 뺏겨요. 도둑 맞는다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 그러나 나중은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범사에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둔다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식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내 자유다. 자유를 누려보세요. 자유를 누릴 만큼 그 영혼은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징계하시느냐? 뻔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다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예배드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말씀을 순종하니까 앉아있는 거죠. 감사하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가 따라. 예를 들어서 일찍 들어와라. 일찍 자라. 때 맞춰 식사해라. 모두 잔소리 같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잔소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아기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해가 밝은데 범죄가 더 일어나지만 어두워지면 그 어두운 밤에 그 범죄가 90% 이상 일어납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아이들 자라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키도 자라지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장이 잘 늦어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때 맞춰 식사해라. 한민병 원장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영양제를 먹지 않는데요. 그냥 삼시세 때 딱 때 맞춰 그 시간에 딱 먹는 게 최고 보여요. 운동하고. 위장병도 가면 고혈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대 맞춰 해야지 위장이 튼튼해지고 위장병이 안 생기는데 그 불규칙한 어떤 습관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뭐예요? 나중에 큰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잔소리 같지만은 그 부모의 잔소리를 경홀히 여기면 나중에는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내한테 들어가. 누구 론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뭐 이런 유전을 물려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미래는 불보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유가 있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왜 매를 들으냐? 맞는 말이죠. 아이들에게 매를 인권이 있지요. 자유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안 갈 자유 있습니까? 공부 안 할 자유 있고 밥 안 먹을 자유 있고 집에 가지 않을 자유 있고 내 마음대로 죽을 자유 있고 그건 자살이죠. 내 마음대로 죽을 자유. 이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방종.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해요. 교육도 방종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자유는요 반드시 자기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유는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고 의무도 팽개치면서 자유를 말하지만 이거 나중에는 엄청난 자기가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 불행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위험한 것이 그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해야 된다. 학생 인권이 뭐가 나쁩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방종으로 가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이상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혼대를 못하는 거예요. 체벌도 못하는 거예요. 바른인격으로 수학, 공식을 방정식은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부분은 키울 수 있어도 사회에서 바른 생활하고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합니다. 왜? 좀처럼 내 얼굴이지 본성이 안 없습니다. 윗뒤로부터 내려오는 제 본성.
거역의 본성, 어긋난 본성, 우울의 본성, 불편의 본성, 원망의 본성. 계속 불순. 그래서 때로는 그 맞아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경고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4절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해요.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야훼를 안 버립니까? 내 마음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고 친구를 쫓아가고 다 그런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기 멀리 물러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획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늘 불안과 우울이 어둠이 가득 차니까 피곤하죠. 그렇게 말해요. 불순종은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집니다. 세상의 잠에 푹 빠져버려요. 마귀의 자장가 소리를 듣고 이제 마귀 세계로 끌려가서 마음껏 유린당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참 어려울 때, 방황할 때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이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았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살아난 것이죠. 어거스틴, 그 유명한 중세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 그 어머니의 확실한 기도가 그 사상을 나와서 그렇게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만이거에 빠져서 이 우상이나 섬기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이 천년에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어요. 매를 맞아야지. 잘 매를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불순종한 자녀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무지한 말, 노새,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 말 안 들으면 소새끼냐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올릴 때 노새 나귀는요 목을 꺾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부작에 재물 올릴 때. 왜? 워낙 목이 고동 백성이라. 너희는 본성이 거역한 본성인데 목을 꺾어서 재단 올리는 것입니다. 그 재갈 물리고 권리를 다수가지면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순종하면 왜 재갈 물리고 왜 때리겠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순종에 훈련을 쓰게 합니다. 말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나귀를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고집대로 하면은 비틀질러 나가는데 그냥 그래 자식도 인권이 있지, 자식도 자기 자유가 있지 놔두면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자녀와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고 했어요. 나무 새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너는 사생하고 너는 친아들이 아니야. 친아들 같으면 다른 공부에 부지는 없지만 친아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말도 조심하고. 굉장히 그거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징계 없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간용만 보신다. 참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잠언은 더 심하게 하네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요사의 교육 제도가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걸 수가 없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자식 때리면은 핸드폰으로 경찰 불러가지고 고발합니다. 부모 불러내서 부모는 뛰어와서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를 갖다 선생을 아주 그냥 맹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기를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핫한 뉴스가 축구 교실을 하는 손혜인 아버지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한 학부형이 자기 아이를 손감독과 코치가 때렸다고, 학대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협박해서 5억 원이라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아주 시시하게 문들어도 감사하다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이러지도 않고, 일러도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 그랬지,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물론 판사가 가리겠지만은 우리 시절에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그냥 사랑의 매이겠지. 그래서 그 설성으로 여기고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내 속에서 억울함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억울함을 참을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함을 당합니까? 자기가 가늠하지도 않고 여자를 범하지도 않는데 충성한 사람을, 그것도 주인에게 보디바르게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간통죄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잖아요. 매를 맞고. 얼마나 억울을 당합니다. 참고 인내하니까 한 나라의 제왕이 됩니다. 1인 지상, 많은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죠. 이제는 학생 인권을 교권보다 앞세우면 그 권위가 무너졌어.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 교육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에 오래된 미신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미신 정도. 교회 와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깊이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의무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네가 이래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마지막에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네가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 보혈로 씻어주시겠지. 성전에 참여해서 성전 참석을 내겠지. 그런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돌이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그건 기만하는 거죠. 기만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말을 돌리고 내 행위를 돌리고 내 생각을 돌리고, 이게 회개죠. 종교적 관례로 내가 이거 피 마시고 내가 떡 먹으면 살겠지, 천만에요. 그건 종교의식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옛날 오래된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것은 도덕, 윤리,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 현대 사회에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냐?
오늘 현대사회의 가치와 이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 괴리가 멀다. 그 성경적 가치는 2000년의 가치관의 이야기의 것이고 오늘 이 현대 2000년 이후에 이 현대사회는 그 가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어디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비타민C가 어디에 좋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러면 비타민C가 잘 팔리죠. 비타민D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D를 계속 섭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복을 받고 저러면 징계받는다고 말씀을 해도 그게 증명되느냐? 증명해보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림아들도 잘 사는데 저렇게 친일파들도 잘 사는데 저렇게 반민주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무지한 생각이죠. 왜? 진짜 무지한다밖에 말을 못하는데 성경이 자연과학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자연과학은 설명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논증하고 설명하고 자연과학은 실험해서 설명하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혼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다르듯이 성경은 신학적 보고서인데 자꾸 성경을 과학적 보고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패러다임이 다른데 자꾸 그런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중에 빌헬름 딜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연과학은 설명에 의존하는 학문이고 정신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설명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고 정신과학은 뭡니까? 인문과학은 뭐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걸 자연과학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자, 네 마음은 호수라고 했으냐면 너 마음이 어딘지 머리에 붙었는지 한번 쪼개보자. 가슴에 붙었는지 한번 가슴을 잘라보자. 내 마음에 호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물이 나오는지 한번 잘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과학의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신학적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말하는 신학적 물음에 대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인데 자꾸 자연과학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라고 하니 이건 뭐예요? 수학 시간에 국어 풀고 국어 시간에 수학 푸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걸 가지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초짜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 두는 겁니다. 그냥.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의 실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뭡니까?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내가 안 돼도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내 면역력을 세워준다 감사하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감사로 돌리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은 종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오래 행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건 그건 자연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5장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불러도 못 들어치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 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심하게 보세요. 부모 간섭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도 들은 척 만척하고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꿀먹고 머리처럼 앉아있고 어그러진 고집을 부리게 되면 나중에 매 맞는 것은 저만 잊힌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매를 들지 않지만 미성년 아이일 때는 매를 맞는 거예요. 아이가 기죽는다고 아내가 아이들 편 들어가지고 남편을 나무래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나무래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 그냥 그 아이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징계하시냐? 또 두 번째, 자기만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람인 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인 자를 보면은 짝대기 두 개 서로 어긋나 있잖아요. 그 뭐예요? 서로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며 기대어 산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다음에 장성하면은 학교에,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도 생기고, 또 결혼하면 또 동반자가 생기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야 돼요. 요즘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보다도 하도 인간에게 기기 때문에 뭘 하느냐?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낫겠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반려묘 그러죠. 반려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뭐를 붙입니까? 반려자를 붙이잖아요. 반려자. 그러니까 강아지 새끼와 또 뭐예요? 고양이한테도 이제는 짐승들한테도 반려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함께 살아가는 이 결코 바라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그냥 바깥에서 도도 지키는 것이 강아지였죠. 고양이는 본분이면 쥐 잡는 것이 부분이었습니다. 짐승은 짐승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 이렇게 말하면 미개하다 그러죠. 오히려 그게 더 미개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근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짐승들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죠. 왜 짐승들과 더불어 살려고 합니까? 우리 집에도 맨날 개와 같이 더불어 살죠. 개와 더불어 살고. 그래서 냄새 나서 늘 사람들한테 위협되게 피해를 주고 그러잖아요. 틀들은 말이에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존재.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만 섬기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고시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떤 본성대로 따라오라고, 남자는 남자 본성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본성이 있고 여자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그럼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름이 좋게 보였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는 것 없는 건 나한테 있고, 그러면 서로 좋겠다 해서 하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나하고 다르니까. 처음에는 나하고 달라서 좋았는데 결혼돼서 생활해보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그것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여자로 살려고 할 수도 없고 여자를 남자로 맞추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어떻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동정하고 이해하면서 살라,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사람 환경도 다르잖아요. 어느 집은 부자 집에서 살았고 어떤 집은 가난한 집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교육 환경 속이 좋았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가는데 내 입장, 내 고집, 내 생각은 안 되죠. 그렇게 살면은 자꾸 자기 고작에 매를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여 사는 세상에 내 입장, 내 마음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해 주셨을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누가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고, 저도 쌍둥이지만은 일나서 쌍둥이를 하더라도 다 달라요. 얼굴은 조금씩. 손금 보세요. 손금이 다 같은 거 다 달라요. 지물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다 달라요.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할 때에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고집을 주장하고 자꾸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이는 나중에는 뭡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사회에서도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계명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첫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또 뭐예요? 징계가 따르는 거죠. 왜? 말씀에서 떠났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도 자기 중심으로 가든지 또 아니면 끌고 가면 분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서로 여자가 왜 싸웁니까? 자꾸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서로 땡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연히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힘은 분쇄되기 때문에 나라의 국력은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도 공동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손잡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회를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의 중심에 잡혀서 이웃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시편 101편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뭐 어떻게 한다? 멸할 것이요. 그렇게 그냥 징계 수준에 멸해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했어요. 레위기 19장 16절 28절에 너는 너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야. 때문에 내가 이웃을 향해서 그냥 사랑하는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생활했다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겠구나. 또 돌이켜야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그런 기도 나오겠습니까? 내가 저 이웃, 저 상사, 저 동료, 저 아이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이 못된 마음, 내 못난 마음을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보게 해주세요. 옛날에 부부 갈등이 많을 때 우리 어머니가 미웠는데 기도했어요. 주여 저 어머니를 저 할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 근데 너무나 사랑해 오니까 똥기준도 다르게 느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병들었냐? 내 이웃이 누구가 잘못했느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여 이 자체가 징계입니다.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견딜 수 없잖아요. 미워하면 자기 안에 암덩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남을. 그 사람은 몰라. 내만 마음이 병들어. 마음이 병들면 내 육체가 병들어. 왜? 그 안에 좋은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육체가 병들어가요. 자기만 손해라. 이미 그때는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미련함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주여 내 이 간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주의 마음을 내 심장에 꽂아주세요. 그렇게도 해야죠.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징계당할 때 어떻게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징계 내릴 때 내 사주팔자다. 무당들 다 그러잖아요. 네 사주팔자다. 집 이사 잘못 갔다. 조상이 묘를 잘못 썼다. 부터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이름을 잘못 지었다. 부터 시작해서 다 그 타락이에요. 징계받는데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세요. 바람 피워 가면은 바람 피운 남자가 가려면 무당이 뭐라 그런다 했어요? 너희 전생이 부부였다 그래요. 저주 같은 짓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면은 너희 전생이 부부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그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징계받을 때는 주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사주팔자 타당하고 나 잡아졌어요. 누구를 원망해서 안 돼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친구 잘못 만났다. 나는 상사 잘못 만났다. 나는 누구 잘못 만났다. 뭘 잘못 만나? 지 마음이 병들었는데. 감사의 말을 해야죠. 가난한 부모를 만나면 주여 내가 어릴 적부터 재물이 귀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저 친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된 상사 만났다. 그러면 주여 저 상사를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돌이키라고. 생각을 돌이키라고. 자꾸 자기한테 찾지 않고 자꾸 남에게 하니까 늘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늘 매너 맞게 돼 있어요. 왜 자를 때까지 때리게 돼 있으니까.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징계가 떠나고 새로운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징계받는다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반성하고 달라요.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내가 어두운 낯빛을 기쁜 낯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감사의 말로 축복의 말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바꾸는 인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 51장 9절 이하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바세바의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고 회개의 생각을 하게 하고 회개의 마음을 돌이키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천국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상당히 그 기간이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뼈에 사무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골수에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몇 년 하면 70년 하면 70년. 포로 노예 생활을 70년 하게 만들어요. 한 나라 민족이 잘못됐을 때. 7이라는 숫자 곱하기 10, 하나님의 완전한 수 7 곱하기 10,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70이라고 하면 70년, 700년, 7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고치기 때문에 7 곱하기 10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7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징의 숫자. 세상에는 육신의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죠.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안 되죠. 그러나 뭡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를 이길 자녀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이길 사람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이웃의 경고를 받아서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부모, 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지 않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가 매를 들면 맞고 잘못을 시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매는 덜 맞아요. 근데 매를 들면 왜 때리냐고 반항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려봐라고 하면 더 맞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이웃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번 돌이키라고 지시하는 것 여러분 무시하거나 경고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고 자꾸 제 길로 가지요. 하나님 징계가 반드시 납니다. 때릴 때는 인정사정 없이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그쳐주옵소서. 내가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추는 거다. 나를 비추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의와 평강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